불교에 시부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벽면에 어린아이와 소가 등장하는 그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거 보면 화면에 10가지 그림이 있죠. 뭐 절에 잘 안 가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관광으로 여러분 절에 가면 절 벽면에 저런 그림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소. 언뜻 보면 무슨 소치기 목동을 그려놓은 그냥 전원 그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 그림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숙한 불교도, 그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탈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10가지로, 10개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시부도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심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심자는 찾을 심자입니다. 소를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데는 이제 시부도인데 저기 중동 지역 이쪽으로 또 가면 낙타로 대신하고 이렇게 이제 동물은 또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소는요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심우, 소를 이제 찾는 단계죠. 두 번째는 견적입니다. 이제 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소의 흔적을 발견한 거죠. 세 번째가 견우죠. 이제 강 건너 있는 소를 봤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가 득우입니다. 드디어 소를 잡았어요. 다섯 번째가 모구, 소를 길들이는 겁니다. 여기 잘 보면 득우, 소를 잡았는데 소가 검은색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구, 잡은 소를 길들이는데 보니까 소가 흰색이에요. 색깔이 바뀌었죠? 왜 검은색일까요? 아직 길들이기 전이라 탐진치,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얘기해서 죄송한데 탐은 탐욕입니다. 진은 분노, 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뭐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가득 차 있는 소. 이게 사실은 내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내 심령. 이 내 심령의 어긋난 부분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를 친다 하는 것은 돌을 닦는다 이런 얘기죠. 내 마음을 닦아서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던 내 마음이 이제 정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소가 됐어요. 모구. 그 다음에 기우, 귀가 뭐죠? 소 타고 집에 오는 겁니다. 이제 집에 왔는데 도가, 망우. 자, 집에 소 매놨으니까 소를 잊어버렸어요. 소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인우, 구망. 이제 소도 없고 나도 없고 이제 불교에서 잘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반본, 환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입전수수, 이것은 저작거리로 나가서 손을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돌을 깨쳤어요. 검은 소를 잡아가지고 흰 소로 길들였어. 그걸 이제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도를 전해야 되겠다. 자, 요게 시부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에 절 같은 유명한 절에 관광 가실 때 불상에 절은 하지 마시고 절 벽면에 그림이 있으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석가모니가 이 서양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못지않은 철학자입니다. 훌륭한 철학자인데 이걸 불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다가 이건 종교가 망쳐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 가르침만 놓고 보면 우리가 도움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부도는 불교도들이 이르러야 할 이상적인 불교도의 모습을, 그 과정을, 이상적인 불교도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10개의 단계로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가? 천주교에 비슷한 게 있어요. 천주교에 뭐가 있냐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게 있습니다. 비춰주시겠어요? 비아 돌로로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에 성지 답사 갔다 오신 분들,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비아 이건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 고난이란 뜻입니다. 고난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1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주교의 어떤 그 성당이나 또 이런 어떤 그 유적지 같은 데 가보면요. 여기 이 14처 비아 돌로로사를 14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오솔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림 하나 보고 묵상하고 또 두 번째 그림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14단계 이렇게 돼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에 그 어디죠? 거기 그 서울 2호선에 거기 그 절두산 성지 가보면 거기 그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서울에 한번 가시면 그게 여기 무슨 역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합정역에 내리시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솔길 만들어져 있고 요 그림이 14개 붙어 있고 그 오솔길 산책하면서 그림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다음 가서 두 번째 그림에 묵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1처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거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2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림이 또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요 이스라엘에 가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시면 압니다. 세 번째 3처에 예수님이 기력이 떨어져서 넘어지신 자리. 4처 또 예수님이 모친인 마리아를 만나신 자리.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진 자리. 6처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린 자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전승이 있는 모양입니다. 7처에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신 자리. 8처 예수님이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9처 세 번째 넘어지시고 10처 옷벗김 당하시고 11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 12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자리. 13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것을 기념하는 자리. 14처 무덤에 묻히신 것을 기념하는 자리. 이렇게 14단계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림들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는 개신교에는 없느냐?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죠. 천주교는 나름대로의 전승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다면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할 과정, 최종적으로 성숙하였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냐.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4절부터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 자, 요거 펴놓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신성한 성품을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여기 이제 5절, 6절, 7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가 요거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덕은 뭐예요? 너그러움이라 그랬어요. 지식은 뭐죠?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요게 1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 위한 1단계, 믿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믿음. 근데 믿음에 뭘 갖춰야 돼요? 덕,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이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 요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믿음과 너그러움, 지식, 요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2단계는 절제, 인내, 경건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같은 겁니다. 절제는 뭐예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제는 짧은 순간 동안 나를 컨트롤하는 거고, 인내는 일정한 기간 동안 나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고, 경건은 일생 동안 나 자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인내, 경건은 나 자신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그러움, 믿음의 너그러움의 영적인 지식을 갖추는 1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뭐예요? 나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제어하고, 말하는 것도 제어하고, 행동하는 것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단계가 뭐죠? 3단계, 형제 우애와 사랑. 사랑이에요. 1단계가 믿음과 너그러움이라면 2단계는 자기를 절제하는 것. 3단계는 사랑.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르러야 할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교훈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 팔복이에요. 팔복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복부터 8복까지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1, 2, 3, 4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거예요. 5, 6, 7, 8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 2, 3, 4복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연구해서 찾아낸 거예요. 보통 이 히브리 어법에는요, 반복을 잘합니다. 반복. 그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죠? 항상 이 반복을 해요. 중요한 거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데 샬롬 이렇게 한 번 하지 않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 어법은 반복이 많아요. 반복. 예수님께서 8복을 얘기하실 때도 1복부터 4복까지 한번 가르치신 다음에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8복이라기보다는 4복 혹은 4개의 계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에 이르는 계단 이렇게 했어요. 천국에 이르는 4개의 계단.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4가지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8복, 4계단은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묻혀 살다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4개의 징검다리다, 4개의 계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4계단.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밑에 첫 번째 계단은요. 마음이 가난함으로, 자, 요건 일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함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요게 첫 번째 계단이고, 두 번째 계단, 애통함으로써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세 번째 계단, 온유하고 겸손해서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계단,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다다르는 네 개의 징검다리, 네 계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계단은 마음이 가난함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함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인격이 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신앙의 아야어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요거 깨닫는 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신발을 도둑 맞았습니다. 신발을 훔쳐간 도둑 때문에 그 학급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선생님이 이 신발 훔친 아이 찾는 건 쉽죠. 아이들이 순진해서 훔친 신발 그냥 신고 다니는 거죠. 선생님이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이를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신발도 살 돈이 없는 집 아이예요. 신발 도둑 맞은 아이는 집이 좀 넉넉해서 이렇게 날마다 신발 바꿔 신고 오는 그런 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신발을 훔친 아이, 너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를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잡았다는 사실은 숨기고 신발을 도둑 맞은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가 너 잃어버린 신발을 찾긴 찾았는데 내가 찾고 보니까 그 아이가 집에 돈이 없어서, 신발 살 돈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갑자기 그런 마음에 휘둘려서 유혹을 받아서 신발을 훔친 것 같다. 너 집에 신발이 여러 켤레 있는데 한 켤레 정도 네 친구에게 선물로 주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흔쾌히 다른 신발을 가져와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나도 그런 형편이 되면 그런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감할 줄 안다. 마음이 부유한 자, 교만한 자는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멸시하고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은 질투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가진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1단계예요. 1단계.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계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자, 시작. 애통함으로써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두 번째 복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란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애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비애. 전에 배웠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8가지 악덕 말씀드렸죠. 8가지 악덕. 탐식, 음란, 탐욕. 요 탐식, 음란, 탐욕. 음식을 탐하고 이성을 탐하고 탐욕.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 그죠? 탐심.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악덕에 빠지냐면 분노와 비애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채워지면 허영과 나태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진다 제가 그랬습니다. 수요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욕심을 냈는데 그 욕심을 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거는 8가지 악덕에 속하는 비애라는 악덕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서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건 애통이 아니에요. 비애지. 악덕이에요. 내가 저 사람 잡고 싶었는데 내가 실현당해서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건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고 비애라고요. 악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공중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것 같아도 한 줄기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먼지가 수없이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요 막 이렇게 밝혀져요. 막 드러나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애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하여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죄를 깨닫는 자는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일찍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 나는 약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보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제 공동체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피스메이커. 잘 보면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은 그저 내 심령에 관한 덕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계단과 네 번째 계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나약하고 비굴한 것과 다릅니다. 힘이 있어도 절제하는 힘의 부드러움, 많이 배웠어도 잘난 척하지 않는 지식의 부드러움, 많이 가졌어도 자신을 낮추는 재물의 부드러움, 이거 온유함, 겸손함입니다. 이건 절제하고 관련이 돼요.
우리 아까 베드로후서 본 것처럼 두 번째 단계 절제하고 관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관대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화평하게 합니다. 가정 안에 온유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가정이 화평해요. 교회 안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직장 안에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화평해요. 반대로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은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교만함하고 포악함은 같이 가요. 가정 안에 교만한 사람, 포악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이 가정이요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직장 안에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온유 겸손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온유 겸손한 자는 화평을 심습니다. 가정에 화평을 심고 직장에 화평을 심고 교회에 화평을 심어요. 그래 무슨 열매를 거둔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분쟁을 심게 되면 불의를 거두지 의를 거둘 수가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분쟁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쟁을 심어서 어떻게 의의 열매를 거둬요? 아니요. 분쟁을 심어서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분쟁을 심으면 불의의 열매를 거둘 따름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심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세상에. 안수집사 권사의 역할은 당회를 견제하는 거고 장로의 역할은 목사를 견제하는 거고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그건 세상이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을 심어서 어떻게 의의 열매를 거둡니까? 불가능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은 당회에 협력하고 당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는 서로 협력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탄이 말하는 거짓된 사상에 속지 마세요. 네 번째 계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계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아멘. 이게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이건 사실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예요? 아까 불교, 다른 종교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자기가 도를 깨달았는데 거기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내가 먼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을 행하면 돼요. 교회 오는데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번 주 청소 어느 구역이야? 이렇게 화낼 게 아니고 내가 주스면 돼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휴지를 아무데나 버렸나 화내기 전에 내가 먼저 치우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보같이 보이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고 내가 먼저 의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때로 박해를 받을지라도 나를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나는 너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5군데 나와요. 5군데. 5장에서 7장 나오고 10장 나오고 18장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25장 나오고 그렇게 4개 얘기했나요? 하여간 5개가 나와요. 5개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 5장에서 7장,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가르침이 팔복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사복인데 요거를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4단계. 그리스도인이 이르러야 할 온전한 성품에 이루기 위한 4개의 징검다리, 4단계. 이게 바로 팔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의 범부들과 다름이 없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허망한 것에 집착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라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계단을 내 마음속에 외우셔야 돼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그리고 온유하고 마음이 가난함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영혼이 정결케 된 사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써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 되라고 첫 번째 가르침의 첫 번째 부분에 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4개의 계단, 천국 시민의 성품을 갖추기 위한 4개의 징검다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심령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화평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내가 먼저 의를 위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